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서 7가지의 죄가 교회를 타락시키고 우리 영혼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작은 죄가 아니라 그래서 7가지의 대죄라고, 큰 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 6개의 죄를 다루었습니다. 정욕, 시기, 그리고 분노, 나태, 탐욕, 정욕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생각지도 못하는 마지막 7번째 죄가 뭐냐면 이게 탐식입니다. 아니, 먹는 것이 뭐가 죄가 됩니까? 여러분,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맛을 즐기는 것, 이건 죄가 아닙니다. 잔칫날 풍성히 먹는 것, 잔칫날 그냥 배가 막 풍족하게 먹는 것, 이건 즐거운 일이에요. 기다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왜 탐식이 교회를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그 7가지 죄 중에서 하나인가는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입의 즐거움으로 영혼의 공허함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탐식은 식생활의 습관이 아니라 먹는 것의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읽은 성경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겁니다. 이 배는 벨리라는 우리의 장기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신체 장기 중에 하나인 배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먹는 욕망이 이제는 식탁 위에 있어야 될 그 음식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머물러야 될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탐식의 시대는 열렸습니다. 한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인가 먹는 것이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식문화가 생겼어요. 어느 순간인가 먹는 것이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먹는 것이 정체성이 되었어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KBS 1TV의 대표 음식 교양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 여러분 KBS2의 대표적인 음식 예능 신상 출시 펀스토랑, 여러분 MBC 밥상의 발견, TVN의 웰컴 투 불로촌, 여러분 삼시세끼 봤어요, 안 봤어요? 1탄, 2탄, 3탄까지 나왔어요. 탐식의 시대가 이제는 열렸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열린 탐욕의 시대에, 탐식의 시대에 진정한 음식의 맛을 누리면서 이 음식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이 탐식의 위험한 경고를 드려야 됩니다. 인간의 첫 번째 타락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권력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복욕에서부터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인간의 타락의 처음 시작은요, 먹는 거였습니다. 입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은 아담에게 먹는 문제를 가지고 흔들었어요. 먹는 욕망을 자극했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건들려졌어요. 그리고 그 탐식으로 무너졌어요. 성경에서 탐식의 대표적인 장면이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광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지금 민수기 11장 4절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굽 땅에는 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누가 나를 이 고기를 먹게 만들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애굽 땅에 있을 때는 후추, 두부, 그리고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광야에서 고기를 누가 먹게 만들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지금 그들은요 원망하고 있어요. 아니, 그들이 부족합니까? 애굽 땅에 떠날 때요, 하나님께서 너가 가질 수 있을 만큼 다 가져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들이 손에 가질 수 있는 만큼 다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 들어왔었을 때에, 목이 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우물을 단물로 바꿔줘서 그 목을 죽였어요. 그들이 앞길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줬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줬어요. 그들이 뭐가 부족한데요? 여러분 보세요. 탐식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누가 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게 만들랴. 여러분, 이건 고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탐식은요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요 보잘것 없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보잘것 없었어요. 그들이 인도한 거 먹이고 그리고 마시게 한 것이 그렇도록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고기를 못 먹는다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 탄식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매일매일 눈 뜨면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메추라기를 먹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그 민수기 11장 33절을 제대로 봐야 돼요. 민수기 11장 33절이 딱 이래요. 그들이 고기 먹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고기를 먹는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랬어요. 이 탐식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먹는 것 죄가 아니에요. 잔치집에 가면 풍성히 먹어야 돼요. 즐겁게 먹어야 돼요. 마음껏 먹어야 돼요. 오래간만에 잔치집에 손님을 초대했는데 여러분, 작게 먹고 겨우 먹고 맛이 없어서 억지로 먹는다 그러면 그 잔치집 주인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런 사람 부르면 안 돼요. 잔치집에는요 가서 행복하게 먹어요. 풍성하게 먹어야 돼요. 먹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맛을 느끼는 게 뭐가 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탐식이 하나님의 진노로 샀냐 그러면, 그동안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잘것 없도록 만들어내요. 고기를 더해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고기는 있었지만 현혹 만족했지만 신앙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탐식은 단순히 많이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먹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먹는 자리를 하나님 자리에 대신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맛을 즐기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정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탐식은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세상의 음식으로 도저히 채워줄 수 없는 영적인 허기가 있어요. 영혼의 허기를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맛있는 거 먹어라, 좋은 거 먹어라, 원하는 거 먹어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외로워서 많이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니까 많이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상처받아서 막 그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서 분노가 되니까 여러분 많이 먹습니다. 직장에서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미래가 불안할 때마다 혼자 앉아서
계속적으로 배달 음식 시켜서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은 안 먹는 것처럼 지금 하고 계세요. 배달 음식 시켜요, 안 시켜요?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삶의 허기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해서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에 말씀이라는 것은 내 영적인 삶을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오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내 인생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말씀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일어났어요. 그 삶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먹고 살아나는 겁니다. 육신의 배는 음식으로 채워지지만 영혼의 배고픔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떡에 자기 인생이 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그게 에스입니다. 에스는 사냥꾼이었어요. 들판의 사람이었어요. 순간의 허기를 참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허기를 지고 허기를 갖고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에서는 들에 돌아와서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25장 30절입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이때 야곱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장자의 명물을 내게 팔면 내가 이 팥죽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떡을 먹고 말씀을 놓친 이 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통한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걸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에서는 한 끼를 얻고 축복을 잃었어요. 혀의 만족을 얻고 인생의 유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음식이 모르잖아요. 무엇이 진짜 양식인지 모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입으로는 먹는데 영혼의 굶주림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먹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사는 듯이 사는 것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떡으로는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성공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 왕궁으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들 앞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내놨어요. 그때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내가 이 음식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음식이 더러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은 왕의 진미예요. 포도주예요. 근데 그 음식에 담긴 세속적 가치와 타입의 영을 두려워한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입맛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중히 여겼어요. 음식의 순간의 만족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 먹지 아니하고 지냈을 때에 열흘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그 축복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장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6절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듣는 거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들었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라고 표현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내 안에 삼켜지고, 그리고 내 안에 씹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내 삶의 영혼의 양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일어납니다. 꼭 챙겨서 아침 식사하면서 모닝커피 합니까 안 합니까? 모닝커피 해요 안 해요? 비타민 챙겨요 안 챙겨요? 건강식 챙겨요 안 챙겨요? 그런데 정작 말씀은 굶고 삽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건 귀한 것이, 몸을 위해서 챙기는 그 귀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몸은 살찌는데 영혼은 마르고 있어요. 피곤할 때 달달한 걸 찾아요. 낙심될 때 말씀은 찾지 않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냉장고 문을 열어요. 근데 성경은 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자리가 비어지면 여러분 그 속에는 탐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절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잠언 23장 2절이 딱 이거예요. 너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너 목에 칼을 둘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식을 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속에 칼을 들이대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 영혼을 죽이는 칼같이 그 탐식을 적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위험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식이 내 삶 속에 들어오거들라 그걸 칼로 잘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의 힘은 빠집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말씀 없으면 유혹을 당합니다. 말씀 없으면 생각이 탁해지고 분별력 흐려집니다. 말씀 없으면요 배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고 깨우고 우리 인생을 뒤집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늘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배고픔보다 영혼의 상태를 먼저 보고 음식으로 감정을 달래기보다 말씀으로 마음을 붙들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탐식하지 않습니까? 외로움을 핑계로 먹는 거 기대면서 살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음식으로 더 자주 위로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음식의 칼로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탐식을 이기는 것은 영원한 양식을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양식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sun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주님은요 내가 너에게 떡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생명이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공급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은요, 이 아르토스라는 이 뜻은 생존에 꼭 필요한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떡이 뭡니까? 죽은 음식이 아니라 너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세상 음식은 잠깐 배를 채우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음식은 다시 배고프게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 속에 덧붙여지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생존하고 살아날 수 있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는 태양빛이 가득한 정오에 우물물을 길러온 것입니다. 왜요?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문제가 아니라, 목이 마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영혼이 말라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깨어졌고 관계는 무너져 있고 마음은 텅 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여인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은 지금까지 다른 것으로 자기 인생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수없이 남자를 바꾸면서 살아도 와봤어요. 참된 만족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채워진 배는 또다시 허기집니다. 예수님 없이 누리는 만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없이 누리는 즐거움은요, 즐거움 끝에는요, 인간의 큰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은 끝없이 더 외칩니다. 더 자극적인 맛, 더 강한 쾌락, 더 큰 만족, 더 새로운 음식. 여러분, 요즘 제가 놀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옛날에는 멕시칸 치킨으로 만족했어요. 양념치킨 만족했어요. 튀긴 치킨으로 만족했어요. 요즘은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불닭이 나왔어요. 그것도 앞에요, 매운 불닭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불닭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할 때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정말 마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이 회복될 때 탐식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면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줄인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배고픈 영혼, 몸에 굶주린 영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줄인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인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자에게는 내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이 세상의 탐식을 이기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한 진정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좋은 기쁨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기쁨이냐 그러면 제대로 잘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네. 제대로 잘 마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 맞아. 우리가 잘 먹으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잘 마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겠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입의 만족을 넘어서서 영혼의 충만함을 누리십시오. 음식의 맛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양식은 썩는 양식 아닙니다. 말씀으로 오시고 떡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인생,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사랑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입의 즐거움으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임재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배부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배부른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